혹시 마음속에 아무리 애써도 놓아지지 않는 무거운 돌 하나를 품고 계신가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잊고 싶은 기억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은 없으셨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분노와 억울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마음에 남아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요히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다가와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를 배신하고 모욕했던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불길이 치솟고 억울함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저는 대체 어찌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의 손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이 돌멩이를 주먹에 힘껏 쥐고 있거라. 제자는 스승의 말씀에 따라 돌멩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 강으로 가서 강물이 차오를 때까지 그 돌을 계속 쥐고 있다가 물이 너의 손을 덮으면 그때 손을 펴보아라. 제자는 영문을 모른 채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그고 말씀대로 돌을 쥔 손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강물이 점점 차오를수록 손에 쥔 돌멩이는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목이 저려오고 팔 전체에 고통스러운 감각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말씀이기에 그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마침내 강물이 손등을 완전히 덮었을 때 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을 폈습니다. 그러자 돌멩이는 풍덩 소리를 내며 자연스럽게 강물 속으로 떨어져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처음부터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던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돌을 굳게 쥐어 내 손에 힘이 들어갔던 것은 누구의 선택이었느냐?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너의 손이 아팠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느냐? 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누군가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아픈 기억이라는 돌멩이를 오랫동안 아프도록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그 사람이 너를 괴롭힌 것은 어쩌면 하루 혹은 찰나의 순간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상처를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붙들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너의 선택이란다. 이제 그 돌을 강물에 흘려보내듯 너의 마음속 상처도 그만 놓아주어라.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장 믿었던 친구, 혹은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연인에게서 받은 상처는 우리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깁니다. 한국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정이 깊을수록 그 배신감은 더욱 쓰라리게 다가오지요.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용서해야 내가 편해져. 이제 그만 잊어버려. 하지만 마음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억지로 용서하려 했으면 오히려 더 큰 분노와 괴로움만 쌓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용서를 해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걸까요? 용서는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용서는 스스로의 감정을 속이고 골마가는 상처를 억지로 덮어두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착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가 그를 속여 전 재산을 가로채 달아나 버렸습니다.
남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빠졌고 매일 밤 분노와 억울함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을의 현명한 스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 친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저의 믿음을 짓밟고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를 용서해야만 하는 겁니까? 스님은 남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뜨거운 찻잔을 건넸습니다. 이 차를 마시려면 그대는 손을 어찌해야 하는가? 당연히 찻잔을 잡아야지요. 그렇다면 이 차가 너무 뜨거워 식기를 바란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그냥 가만히 내려두면 저절로 식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분노 또한 그 뜨거운 찻잔과 같다. 그것을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그대의 손만 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저 가만히 내려놓고 지켜보면 분노는 시간이 지나 저절로 식고 흘러가게 될 것이다. 용서하려 애쓰지 마라. 다만 그 뜨거운 감정을 꽉 쥐지만 말고 그저 지켜보아라. 진정한 자유는 용서하려고 발버둥 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꽉 쥐고 있는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지만 혹시 당신이 그 뜨거운 감정을 쥐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불태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스스로를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분노이고 다른 하나는 슬픔입니다. 분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처럼 겉으로 드러나지만 그 갑옷 안에는 여리고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당신의 마음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는 다스려야 하는 것이지 억누르거나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억누르면 언젠가 더 크게 폭발하고 그대로 내뿜으면 더 큰 화살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수행자로서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저를 배신한 자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화를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집어 다른 이에게 던지려고 했다. 과연 누가 먼저 상처를 입겠느냐? 제자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숯덩이를 쥔 사람이 먼저 손을 대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화란 바로 그런 것이다. 너는 상대를 벌하기 위해 화를 던지고 싶겠지만 그것을 쥐고 있는 순간부터 너의 손이 먼저 데이고 만다. 그러니 상대를 벌하기 위해 스스로를 태우는 그 뜨거운 숯덩이를 쥐고 있지 마라. 그저 놓아버리거라. 우리는 흔히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화를 품고 있는 한 고통받는 것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도 상대에게 쏟아붓지도 말고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지금 당장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매달려 스스로를 괴롭히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흐린 강물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이 온갖 흙탕물로 뒤섞여 흐려졌을 때 우리는 그 물을 맑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으로 휘저어 불순물을 가라앉히려 하거나 정화제를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은 말합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면 된다. 강물은 스스로 흐르며 정화되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맑아진다.
우리 조상들이 세월이 약이라고 했던 것처럼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이 흐르도록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치유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할수록 상처는 더욱 선명해지고 억누르려 할수록 아픔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가끔은 그냥 그대로 두고 시간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마치 독약과 같다. 그 독을 매일 들이켜면서 상대가 괴롭기를 바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하는지조차 모른 채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스스로 독약을 마시며 고통받고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현재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용서할 수 없다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에 매달려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강을 건널 때는 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을 다 건넌 후에도 그 무거운 배를 머리에 이고 계속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고통을 건너기 위해 그 기억은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상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일이 정당화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다시 상처를 줄 것이 분명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멀리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그 족쇄를 풀어주는 나 자신을 위한 결단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손의 모래를 한 움큼 쥐어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을 힘껏 쥐어보라 하셨습니다. 제자가 손을 꽉 쥐자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활짝 펴보라 하셨습니다. 손바닥에 남아있던 모래마저 바람에 흩날려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이란 그 모래와 같다. 손에 꽉 쥐고 있으면 너를 아프게 할 뿐이고 그저 손을 펴 놓아버리면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우리가 미움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상처에 여전히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마땅한 벌을 받지 않았다는 억울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 미움이 당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핥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용서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노력도 내려놓으십시오. 다만 나 자신을 위해 그 감정을 그만 놓아주면 됩니다. 과거의 일에 매달려 있는 자는 자신을 가두는 감옥을 스스로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만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거의 상처라는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미움 속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자유롭게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만들어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깨달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많은 분들께 지혜와 위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가져다 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 혹시 마음속에 아무리 애써도 놓아지지 않는 무거운 돌 하나를 품고 계신가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잊고 싶은 기억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은 없으셨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분노와 억울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마음에 남아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요히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다가와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를 배신하고 모욕했던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불길이 치솟고 억울함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저는 대체 어찌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의 손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이 돌멩이를 주먹에 힘껏 쥐고 있거라. 제자는 스승의 말씀에 따라 돌멩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 강으로 가서 강물이 차오를 때까지 그 돌을 계속 쥐고 있다가 물이 너의 손을 덮으면 그때 손을 펴보아라. 제자는 영문을 모른 채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그고 말씀대로 돌을 쥔 손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강물이 점점 차오를수록 손에 쥔 돌멩이는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목이 저려오고 팔 전체에 고통스러운 감각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말씀이기에 그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마침내 강물이 손등을 완전히 덮었을 때 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을 폈습니다. 그러자 돌멩이는 풍덩 소리를 내며 자연스럽게 강물 속으로 떨어져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처음부터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던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돌을 굳게 쥐어 내 손에 힘이 들어갔던 것은 누구의 선택이었느냐?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너의 손이 아팠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느냐? 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누군가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아픈 기억이라는 돌멩이를 오랫동안 아프도록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그 사람이 너를 괴롭힌 것은 어쩌면 하루 혹은 찰나의 순간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상처를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붙들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너의 선택이란다. 이제 그 돌을 강물에 흘려보내듯 너의 마음속 상처도 그만 놓아주어라.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장 믿었던 친구, 혹은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연인에게서 받은 상처는 우리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깁니다. 한국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정이 깊을수록 그 배신감은 더욱 쓰라리게 다가오지요.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용서해야 내가 편해져. 이제 그만 잊어버려. 하지만 마음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억지로 용서하려 했으면 오히려 더 큰 분노와 괴로움만 쌓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용서를 해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걸까요? 용서는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용서는 스스로의 감정을 속이고
골마가는 상처를 억지로 덮어두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착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가 그를 속여 전 재산을 가로채 달아나 버렸습니다. 남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빠졌고 매일 밤 분노와 억울함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을의 현명한 스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 친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저의 믿음을 짓밟고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를 용서해야만 하는 겁니까? 스님은 남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뜨거운 찻잔을 건넸습니다. 이 차를 마시려면 그대는 손을 어찌해야 하는가? 당연히 찻잔을 잡아야지요. 그렇다면 이 차가 너무 뜨거워 식기를 바란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그냥 가만히 내려두면 저절로 식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분노 또한 그 뜨거운 찻잔과 같다. 그것을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그대의 손만 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저 가만히 내려놓고 지켜보면 분노는 시간이 지나 저절로 식고 흘러가게 될 것이다. 용서하려 애쓰지 마라. 다만 그 뜨거운 감정을 꽉 쥐지만 말고 그저 지켜보아라. 진정한 자유는 용서하려고 발버둥 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꽉 쥐고 있는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지만 혹시 당신이 그 뜨거운 감정을 쥐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불태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스스로를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분노이고 다른 하나는 슬픔입니다. 분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처럼 겉으로 드러나지만 그 갑옷 안에는 여리고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당신의 마음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는 다스려야 하는 것이지 억누르거나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억누르면 언젠가 더 크게 폭발하고 그대로 내뿜으면 더 큰 화살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수행자로서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저를 배신한 자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화를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집어 다른 이에게 던지려고 했다. 과연 누가 먼저 상처를 입겠느냐? 제자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숯덩이를 쥔 사람이 먼저 손을 대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화란 바로 그런 것이다. 너는 상대를 벌하기 위해 화를 던지고 싶겠지만 그것을 쥐고 있는 순간부터 너의 손이 먼저 데이고 만다. 그러니 상대를 벌하기 위해 스스로를 태우는 그 뜨거운 숯덩이를 쥐고 있지 마라. 그저 놓아버리거라. 우리는 흔히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화를 품고 있는 한 고통받는 것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도 상대에게 쏟아붓지도 말고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지금 당장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매달려 스스로를 괴롭히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흐린 강물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이 온갖 흙탕물로 뒤섞여 흐려졌을 때 우리는 그 물을 맑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으로 휘저어 불순물을 가라앉히려 하거나 정화제를 넣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스님들은 말합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면 된다. 강물은 스스로 흐르며 정화되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맑아진다. 우리 조상들이 세월이 약이라고 했던 것처럼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이 흐르도록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치유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할수록 상처는 더욱 선명해지고 억누르려 할수록 아픔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가끔은 그냥 그대로 두고 시간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마치 독약과 같다. 그 독을 매일 들이켜면서 상대가 괴롭기를 바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하는지조차 모른 채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스스로 독약을 마시며 고통받고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현재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용서할 수 없다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에 매달려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강을 건널 때는 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을 다 건넌 후에도 그 무거운 배를 머리에 이고 계속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고통을 건너기 위해 그 기억은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상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일이 정당화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다시 상처를 줄 것이 분명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멀리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그 족쇄를 풀어주는 나 자신을 위한 결단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손의 모래를 한 움큼 쥐어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을 힘껏 쥐어보라 하셨습니다. 제자가 손을 꽉 쥐자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활짝 펴보라 하셨습니다. 손바닥에 남아있던 모래마저 바람에 흩날려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이란 그 모래와 같다. 손에 꽉 쥐고 있으면 너를 아프게 할 뿐이고 그저 손을 펴 놓아버리면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우리가 미움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상처에 여전히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마땅한 벌을 받지 않았다는 억울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 미움이 당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핥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용서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노력도 내려놓으십시오. 다만 나 자신을 위해 그 감정을 그만 놓아주면 됩니다. 과거의 일에 매달려 있는 자는 자신을 가두는 감옥을 스스로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만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거의 상처라는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미움 속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자유롭게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만들어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깨달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많은 분들께 지혜와 위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가져다 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 혹시 마음속에 아무리 애써도 놓아지지 않는 무거운 돌 하나를 품고 계신가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잊고 싶은 기억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은 없으셨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분노와 억울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마음에 남아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요히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다가와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를 배신하고 모욕했던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불길이 치솟고 억울함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저는 대체 어찌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의 손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이 돌멩이를 주먹에 힘껏 쥐고 있거라. 제자는 스승의 말씀에 따라 돌멩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 강으로 가서 강물이 차오를 때까지 그 돌을 계속 쥐고 있다가 물이 너의 손을 덮으면 그때 손을 펴보아라. 제자는 영문을 모른 채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그고 말씀대로 돌을 쥔 손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강물이 점점 차오를수록 손에 쥔 돌멩이는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목이 저려오고 팔 전체에 고통스러운 감각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말씀이기에 그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마침내 강물이 손등을 완전히 덮었을 때 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을 폈습니다. 그러자 돌멩이는 풍덩 소리를 내며 자연스럽게 강물 속으로 떨어져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처음부터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던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돌을 굳게 쥐어 내 손에 힘이 들어갔던 것은 누구의 선택이었느냐?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너의 손이 아팠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느냐? 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누군가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아픈 기억이라는 돌멩이를 오랫동안 아프도록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그 사람이 너를 괴롭힌 것은 어쩌면 하루 혹은 찰나의 순간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상처를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붙들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너의 선택이란다. 이제 그 돌을 강물에 흘려보내듯 너의 마음속 상처도 그만 놓아주어라.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장 믿었던 친구, 혹은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연인에게서 받은 상처는 우리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깁니다. 한국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정이 깊을수록 그 배신감은 더욱 쓰라리게 다가오지요.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용서해야 내가 편해져.
이제 그만 잊어버려. 하지만 마음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억지로 용서하려 했으면 오히려 더 큰 분노와 괴로움만 쌓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용서를 해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걸까요? 용서는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용서는 스스로의 감정을 속이고 골마가는 상처를 억지로 덮어두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착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가 그를 속여 전 재산을 가로채 달아나 버렸습니다. 남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빠졌고 매일 밤 분노와 억울함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을의 현명한 스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 친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저의 믿음을 짓밟고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를 용서해야만 하는 겁니까? 스님은 남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뜨거운 찻잔을 건넸습니다. 이 차를 마시려면 그대는 손을 어찌해야 하는가? 당연히 찻잔을 잡아야지요. 그렇다면 이 차가 너무 뜨거워 식기를 바란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그냥 가만히 내려두면 저절로 식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분노 또한 그 뜨거운 찻잔과 같다. 그것을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그대의 손만 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저 가만히 내려놓고 지켜보면 분노는 시간이 지나 저절로 식고 흘러가게 될 것이다. 용서하려 애쓰지 마라. 다만 그 뜨거운 감정을 꽉 쥐지만 말고 그저 지켜보아라. 진정한 자유는 용서하려고 발버둥 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꽉 쥐고 있는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지만 혹시 당신이 그 뜨거운 감정을 쥐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불태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스스로를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분노이고 다른 하나는 슬픔입니다. 분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처럼 겉으로 드러나지만 그 갑옷 안에는 여리고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당신의 마음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는 다스려야 하는 것이지 억누르거나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억누르면 언젠가 더 크게 폭발하고 그대로 내뿜으면 더 큰 화살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수행자로서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저를 배신한 자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화를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집어 다른 이에게 던지려고 했다. 과연 누가 먼저 상처를 입겠느냐? 제자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숯덩이를 쥔 사람이 먼저 손을 대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화란 바로 그런 것이다. 너는 상대를 벌하기 위해 화를 던지고 싶겠지만 그것을 쥐고 있는 순간부터 너의 손이 먼저 데이고 만다. 그러니 상대를 벌하기 위해 스스로를 태우는 그 뜨거운 숯덩이를 쥐고 있지 마라. 그저 놓아버리거라. 우리는 흔히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화를 품고 있는 한 고통받는 것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도 상대에게 쏟아붓지도 말고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지금 당장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매달려 스스로를 괴롭히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흐린 강물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이 온갖 흙탕물로 뒤섞여 흐려졌을 때 우리는 그 물을 맑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으로 휘저어 불순물을 가라앉히려 하거나 정화제를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은 말합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면 된다. 강물은 스스로 흐르며 정화되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맑아진다. 우리 조상들이 세월이 약이라고 했던 것처럼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이 흐르도록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치유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할수록 상처는 더욱 선명해지고 억누르려 할수록 아픔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가끔은 그냥 그대로 두고 시간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마치 독약과 같다. 그 독을 매일 들이켜면서 상대가 괴롭기를 바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하는지조차 모른 채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스스로 독약을 마시며 고통받고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현재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용서할 수 없다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에 매달려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강을 건널 때는 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을 다 건넌 후에도 그 무거운 배를 머리에 이고 계속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고통을 건너기 위해 그 기억은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상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일이 정당화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다시 상처를 줄 것이 분명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멀리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그 족쇄를 풀어주는 나 자신을 위한 결단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손에 모래를 한 움큼 쥐어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을 힘껏 쥐어보라 하셨습니다. 제자가 손을 꽉 쥐자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활짝 펴보라 하셨습니다. 손바닥에 남아있던 모래마저 바람에 흩날려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이란 그 모래와 같다. 손에 꽉 쥐고 있으면 너를 아프게 할 뿐이고 그저 손을 펴 놓아버리면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우리가 미움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상처에 여전히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마땅한 벌을 받지 않았다는 억울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 미움이 당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핥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용서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노력도 내려놓으십시오. 다만 나 자신을 위해 그 감정을 그만 놓아주면 됩니다. 과거의 일에 매달려 있는 자는 자신을 가두는 감옥을 스스로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만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거의 상처라는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미움 속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자유롭게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만들어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깨달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많은 분들께 지혜와 위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가져다 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 혹시 마음속에 아무리 애써도 놓아지지 않는 무거운 돌 하나를 품고 계신가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잊고 싶은 기억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은 없으셨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분노와 억울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마음에 남아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요히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다가와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를 배신하고 모욕했던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불길이 치솟고 억울함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저는 대체 어찌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의 손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이 돌멩이를 주먹에 힘껏 쥐고 있거라. 제자는 스승의 말씀에 따라 돌멩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 강으로 가서 강물이 차오를 때까지 그 돌을 계속 쥐고 있다가 물이 너의 손을 덮으면 그때 손을 펴보아라. 제자는 영문을 모른 채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그고 말씀대로 돌을 쥔 손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강물이 점점 차오를수록 손에 쥔 돌멩이는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목이 저려오고 팔 전체에 고통스러운 감각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말씀이기에 그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마침내 강물이 손등을 완전히 덮었을 때 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을 폈습니다. 그러자 돌멩이는 풍덩 소리를 내며 자연스럽게 강물 속으로 떨어져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처음부터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던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돌을 굳게 쥐어 내 손에 힘이 들어갔던 것은 누구의 선택이었느냐?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너의 손이 아팠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느냐? 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누군가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아픈 기억이라는 돌멩이를 오랫동안 아프도록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그 사람이 너를 괴롭힌 것은 어쩌면 하루 혹은 찰나의 순간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상처를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붙들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너의 선택이란다. 이제 그 돌을 강물에 흘려보내듯 너의 마음속 상처도 그만 놓아주어라.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장 믿었던 친구,
혹은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연인에게서 받은 상처는 우리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깁니다. 한국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정이 깊을수록 그 배신감은 더욱 쓰라리게 다가오지요.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용서해야 내가 편해져. 이제 그만 잊어버려. 하지만 마음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억지로 용서하려 했으면 오히려 더 큰 분노와 괴로움만 쌓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용서를 해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걸까요? 용서는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용서는 스스로의 감정을 속이고 골마가는 상처를 억지로 덮어두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착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가 그를 속여 전 재산을 가로채 달아나 버렸습니다. 남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빠졌고 매일 밤 분노와 억울함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을의 현명한 스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 친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저의 믿음을 짓밟고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를 용서해야만 하는 겁니까? 스님은 남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뜨거운 찻잔을 건넸습니다. 이 차를 마시려면 그대는 손을 어찌해야 하는가? 당연히 찻잔을 잡아야지요. 그렇다면 이 차가 너무 뜨거워 식기를 바란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그냥 가만히 내려두면 저절로 식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분노 또한 그 뜨거운 찻잔과 같다. 그것을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그대의 손만 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저 가만히 내려놓고 지켜보면 분노는 시간이 지나 저절로 식고 흘러가게 될 것이다. 용서하려 애쓰지 마라. 다만 그 뜨거운 감정을 꽉 쥐지만 말고 그저 지켜보아라. 진정한 자유는 용서하려고 발버둥 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꽉 쥐고 있는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지만 혹시 당신이 그 뜨거운 감정을 쥐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불태우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스스로를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분노이고 다른 하나는 슬픔입니다. 분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처럼 겉으로 드러나지만 그 갑옷 안에는 여리고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당신의 마음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는 다스려야 하는 것이지 억누르거나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억누르면 언젠가 더 크게 폭발하고 그대로 내뿜으면 더 큰 화살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수행자로서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저를 배신한 자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화를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집어 다른 이에게 던지려고 했다. 과연 누가 먼저 상처를 입겠느냐? 제자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숯덩이를 쥔 사람이 먼저 손을 대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화란 바로 그런 것이다. 너는 상대를 벌하기 위해 화를 던지고 싶겠지만 그것을 쥐고 있는 순간부터 너의 손이 먼저 데이고 만다. 그러니 상대를 벌하기 위해 스스로를 태우는 그 뜨거운 숯덩이를 쥐고 있지 마라. 그저 놓아버리거라. 우리는 흔히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화를 품고 있는 한
고통받는 것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도 상대에게 쏟아붓지도 말고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지금 당장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매달려 스스로를 괴롭히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흐린 강물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이 온갖 흙탕물로 뒤섞여 흐려졌을 때 우리는 그 물을 맑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으로 휘저어 불순물을 가라앉히려 하거나 정화제를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은 말합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면 된다. 강물은 스스로 흐르며 정화되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맑아진다. 우리 조상들이 세월이 약이라고 했던 것처럼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이 흐르도록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치유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할수록 상처는 더욱 선명해지고 억누르려 할수록 아픔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가끔은 그냥 그대로 두고 시간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마치 독약과 같다. 그 독을 매일 들이켜면서 상대가 괴롭기를 바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하는지조차 모른 채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스스로 독약을 마시며 고통받고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현재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용서할 수 없다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에 매달려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강을 건널 때는 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을 다 건넌 후에도 그 무거운 배를 머리에 이고 계속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고통을 건너기 위해 그 기억은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상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일이 정당화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다시 상처를 줄 것이 분명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멀리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그 족쇄를 풀어주는 나 자신을 위한 결단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손에 모래를 한 움큼 쥐어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을 힘껏 쥐어보라 하셨습니다. 제자가 손을 꽉 쥐자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활짝 펴보라 하셨습니다. 손바닥에 남아있던 모래마저 바람에 흩날려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이란 그 모래와 같다. 손에 꽉 쥐고 있으면 너를 아프게 할 뿐이고 그저 손을 펴 놓아버리면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우리가 미움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상처에 여전히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마땅한 벌을 받지 않았다는 억울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 미움이 당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핥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용서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노력도 내려놓으십시오.
다만 나 자신을 위해 그 감정을 그만 놓아주면 됩니다. 과거의 일에 매달려 있는 자는 자신을 가두는 감옥을 스스로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만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거의 상처